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5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도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이랬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요. 3장 9절에 나오는데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이 대답한 내용의 말을 풀이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또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게 하소서라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서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는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었는데 그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썬데이 스쿨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3장하고 4장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2명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2명의 창녀가 있었는데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둘 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누워가지고 죽입니다. 이런 사건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옆에 두고 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척이다가 깔아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눌러가지고 아이를 죽였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다른 여인의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다른 여인은 그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알잖아요. 금방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한 명인데 이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의 아이라고 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이 아이가 서로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판결을 내리는데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칼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를 반반씩 나누자.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반씩 나눠가지고 반반씩 가져라라고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 아닌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반반씩 나눠 가지십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는 무척이나 놀라죠.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이죠. 진짜 어머니라면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라고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판결이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야고보서도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대로 구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4장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남다른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온 나라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도 하고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솔로몬 왕이 혼자 그걸 다 하고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모세도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만 피곤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해지고 일은 해결이 안 되고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소명은 뭐였냐면은 한두 여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야 되는 것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모든 사건과 사고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은 위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책임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위임해서 그거를 맡은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 고난, 위임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많은 신하들을 세웁니다. 혼자서 일을 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는가? 제사장을 세우고요. 서기관들을 세우고 사관을 세우고 군사령관을 세우고 지방관장을 세우고 노동감독관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혼자 다 결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맡아가지고 당신들이 관리하고 당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라고서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또 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12지방의 관장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위임을 하면서 책임과 고난의 위임을 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결과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인구가 많게 되고 무슨 말을 합니까? 번창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나라의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어떠한 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가르칠 수 있었던 교수님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수백 개가 이제 잠언서와 전도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잠언서하고 전도서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이 된 것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지혜를 얻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지혜를 얻었는가 궁금하시면은 잠언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000개의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에 다는 남아있지 않고 수백여 개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남아있고요. 또 33절에 보니까 식물학과 동물학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 옛날에 식물학과 동물학의 전문가로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국제적으로 유명인이 됩니다. 지혜하면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솔로몬 할 정도로 외국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알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참 그래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 아쉽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요. 남다른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 잘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참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잘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공적으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를 들겠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몰랐었을까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다. 외교적으로 잘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서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마구간이 4만 개였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소유를 안 했으면 마구간이 4만 개나 왜 필요했겠습니까? 마구간이 4만 개였고요. 기마병이 몇 명이라고요? 1만 2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말이 하나님께서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소유한 말이 10장 26절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1만 2천 마리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삶은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머리가 좋다고 지혜가 있다고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솔로몬이 지혜는 많았었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지혜를 삶에 잘 적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지혜를 구하면요, 어떻게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항상 계산을 해요. 항상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과 만날 때도 계산하면서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계산하면서 만나고요. 모든 것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시온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